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성과 그 뜻인 23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 이번에 성경학교 때 받은 말씀처럼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237의 망대를 세우고 증인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복음 증거되고 생명 살아내는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강의 3강은 (237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1강이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했죠? 네,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면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플랫폼,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에게 말씀의 망대로 파수대로 세워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냐면 자꾸 무엇으로 가냐면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랩런트 마음속에 담겨 있고 우리 랩런트 입술 속에 담겨 있고 우리 랩런트 영혼 속에 담겨 있으면 그게 어느 날 희한하죠. 떠올라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보혜사가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뭘? 들은 거를. 그게 들은 말씀이 있고 담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불신자들은 좌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랩런트는 말씀이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말씀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그 두목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어떻게 된다? 각인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된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네. 기도하면 이제 우리 랩런트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다르게 딱 바뀌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머리에 이거 있잖아요. 뇌 같아요? 뒷구멍. 기도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가장 큰 이미지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그게 다른 것들은
그 시간표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여러 기도의 종류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개인 기도가 우리는 또 평상시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뭐가 임하도록?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뭐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어떤 능력이 또 필요합니까?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시대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오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직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박살났지만 합시다. 대가리는 좋은 말 쓸 필요 없어요. 바퀴벌레한테 머리라고 안 하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지만 언제 영원한 지옥 속에 갇히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사단이 활기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과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람은요 그걸 다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CVDIP를 우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237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게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하 만민이라고 했어요. 뭘 받는다? 기복입니까 이게?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잃은 자에게 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이방과 237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주신 언약인데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 다른 민족은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상이라는 거죠? 선민 사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디아스포라죠. 각 강대국으로 흩으신 겁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뭘 발해야 되니까? 빛을 발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해야 돼요. 그럼 포로민들이 그 사명 감당했어요? 안 감당했어요? 감당했을까요? 안 감당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계시고 우리 랩런트 중에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기억나는 인물 얘기해 봅시다. 오, 가만히 다니엘 맞아요. 또 다니엘 혼자만 있었나? 아, 같은 맥락이지 그는. 또 중요한 또 포로민 중에 여인 하나 있었잖아요. 예쁘게 좀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그것도 누가 있죠? 에스더를 키워줬던 모르드게. 예. 이러한 사람들이 강대국의 포로민으로 잡혀갔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습니까? 안 나타냈습니까? 나타낸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37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못 그리지만 뭔지를 한번 잘 맞춰보길 바랍니다. 햄 나한테 이 그림의 은사를 안 주셔가지고. 오! 영안이 아주 너무 크게 그렸다. 대한민국 그죠? 더 조그맣게 그려야 되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된다면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현대판 유대인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그림을 우리 렘넌트가 그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미술 시간은 마쳤고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237의 플랫폼이 뭘까요? 복음이죠. 왜 그러냐면 나에게만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가 다르고, 일본의 근본 문제가 다르고, 미국의 근본 문제가 다르고, 북한의 근본 문제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죠? 뭡니까? 마귀에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문제예요. 다른 민족에도 복음이 증거돼도 그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이라는 이 민족이 누가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이 복음을 들고
이 성경책 들고 우리 민족 가운데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복음이 왜 있다는 거죠?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민족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전했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주님이라는 사실이 반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반응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 다 복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음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어떤 민족에게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에 파수대를 세우면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지금부터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왜 지금부터냐? 미래의 주역이니까. 파수꾼의 리더니까. 차세대 선교사니까. 이방인의 뜰 어떻게 준비하지?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만 하고 고민해보고 기도만 해봐도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죠? 장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는지 채찍을 들고 다 엎었잖아요. 그 영적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237) 제자운동입니다. 그리고 어떤 237의 파수대를 세워야 되냐면 기도의 뜰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치유 운동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 파수대를 세워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서밋 운동이고 렘넌트 운동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이지만 미래에도 우리 렘넌트는요 중요한 사명과 그 은혜를 감당해야 돼. 우리가 부모의 눈을 보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죠? 부모 생각이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요 100년 전부터 부모님이 걱정했던 문제들이었어요. 민족의 역사상 부모들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요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요.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자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가지? 어떻게 우리 렘넌트 운동을 계속해 나가지?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해나가지? 답이 안 내려져도 질문하고 고민만 해봐도 그게 하나님과 뭐가 맞는 걸까요? 결국에는 방향 맞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좋아하는 별로 안 좋아합니까? 하지 말까?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세우면 될까요? 237의 안테나를 세우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것이 237 5천종역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것이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뭐가 절대 계획일까요? 237 5천 종족에게 뭐가 증거되는 것이? 뭐가 증거되는 것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요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 유진 선생님. 앞으로 내가 또 발음을 조심해. 유진 선생님. 요나 아시죠? 요나. 네. 하나님은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 들어봤죠? 하나님은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다시스. 다시마가 아니고 다시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켰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복음 전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뭐 하셨다는 거죠? 아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이번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이게 뒤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의 삶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누굴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살았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모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의 렘넌트의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가 살아가는 이유가 237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 가지 뜰 이 파수대를 세우는 일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는 삼서밋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이유가 바뀐 우리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파수꾼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다음 세대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 오늘 우리 학원보가 말씀의 그 맥락인데 오늘 3강이기 때문에 그 학원보가의 말씀은 2부 때 그 렘넌트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 렘넌트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거기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237의 망대, 여기에 우리 렘넌트를 결단하시고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질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의 생각, 마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에
도전하시면 돼요. 말씀에 도전하고 기도에 도전하고 237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렘넌트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삼서밋의 주역으로, 파수꾼의 리더로, 차세대 선교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237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